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3월 4일 화목한 큐티 모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서 큐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온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증인이 된 사람은 증언해야 한다. 만일 증인이 되겠다는 선서를 하고도 보았거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증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증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누구든지 깨끗하지 않은 것, 곧 깨끗하지 않은 들짐승의 주검이나 깨끗하지 않은 가축의 주검이나 깨끗하지 않은 들짐승의 주검을 만졌으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는 깨끗하지 못하며 죄가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서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만졌을 때 그가 몰랐다 하더라도 알게 되면 죄가 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맹세를 하기도 한다. 좋은 일을 하겠다거나 또는 나쁜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맹세한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죄가 있다. 아무리 생각 없이 맹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여호와께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로는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5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가 무엇인지 어느 때 드려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말씀 보니까요, 속죄제가 어느 때에 드려야 하는지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증인이 된 사람은 증언해야 한다. 만일 증인이 되겠다는 선서를 하고도 보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증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속죄제를 첫 번째 어느 때 드려야 하는 경우냐면요, 저주하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누구든지 깨끗하지 않은 것, 곧 깨끗하지 않은 들짐승의 주검이나 깨끗하지 않은 가축의 주검이나 깨끗하지 않은 그 짐승의 주검을 만졌으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는 깨끗하지 못하면 죄가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2절에서 나오죠.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에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입을 다물고 침묵했을 때라면,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실수를 모르고 했을 때라도 죄가 있다라고 해요. 이 안에서도요. 그래서 3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서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만졌을 때 그가 몰랐다 하더라도 그가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 몰랐다 하더라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알고 하면 당연히 죄라는 거죠. 모르고 해도 죄, 알고 해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이렇게 죄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또 4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맹세를 하기도 한다. 좋은 일을 하겠다 하거나 또한 나쁜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맹세한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맹세한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는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맹세를 하고 잊어버렸을 때, 저 같은 경우와 비슷할 것 같아요. 저 맹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죠.
자, 물론 여기서 이 말은요, 맹세가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맹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자신이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신실한 사람이라면, 내가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맹세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믿어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만큼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 있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맹세를 하기 전에 신실한 사람이 되면 좋겠죠.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맹세를 해야 하고요. 또 마지막 5절에 이렇게 써있죠. 누구든지 말한 것 가운데 어느 거 하나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는 사실을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저지른 데에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어느 때 드려야 한다고요? 침묵할 때, 아는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을 때. 두 번째,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이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에도 일부러 했을 때와 모르고 했을 때, 다 둘 다 해당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성급하게 맹세할 때였습니다.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떨 때 드려야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며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의적이게 범죄를 했을 때에도, 고의적이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모든 속죄제는요, 용서를 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은 것만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죄로 간주하십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100%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고의적인 범죄를 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도 회개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깨닫게 된다면 회개를 하세요. 자기가 모르게 의도적이지 않고 실수였을지라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였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변명이 아니라 회개로 먼저 나아가는, 회개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곁에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만졌을 때, 함부로 맹세했을 때,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고 속죄 제물에 바쳐야 합니다. 세 가지 경우이죠. 제사장은 제물로 가져온 암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죄 씻는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찰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그는 사실을 고백하고 여호와께 저지른 죄의 속죄 제물에 바쳐야 된다.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고백해야겠죠? 하나님께 고백, 곧 회개입니다. 결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지은 죄를 고백해보세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저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자, 한 가지 저의 죄를 생각해 본다면 저의 죄는 게으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거짓말한 거, 아내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도 있죠.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죄도 적어보시고 하나님께 회개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사실,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요. 죄를 짓지 않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